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성공 메시지 19번째 성공을 위한 행동 결단. 아멘. 다음 주에는요, 성공을 위한 신앙 성장인데, 저는 그 말씀 준비하다 막 가슴이 뜨거워갖고,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항상 보는데, 다음 주에 전할 그 말씀 중에, 저는 처음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실패한다는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맞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수단이 있고 똑똑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양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원둥치로부터 영양이 공급돼 갖고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붙잡으면 실패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요.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죽든 살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한 행동 결단. 우리는요, 제가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5학년이 무슨 말인지 알죠?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배는 게 없었어요. 잴 줄을 몰랐어요. 한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5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요. 자꾸 재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기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하려다가도 주춤하고.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니, 나이는 자꾸 한 살 한 살 자꾸 더 먹어가는데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겠다.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같이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동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성공은 이제 준비하고 행동 결단에 의하여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자꾸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행동해야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영을 배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막 수영하다 막 물도 마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막 그러면서 막 꿀꺽꿀꺽 하면서 물도 마시고 그 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오래 버틸 수가 있는가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부터 쉽게 잘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겪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배워지고 또 다듬어지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일생에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만 하다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딱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일을 저질러야 돼요. 왜요? 저분이 계시잖아. 누가요? 나는 잘못해도 잘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뺑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나는 뭐하라? 저지르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세운 이천성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설교 테이프가 제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설교마다 저질러라는 거 자꾸. 그래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어떻게 되지.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추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신교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집을 2채를 샀잖아요. 근데 돈만 계산하느라고 저지르지 못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근데 그냥 저지르니까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 아멘? 물론 이제 터무니없이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다 계산하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는 얼른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독수리 훈련시키듯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새 중에 짐승 중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잖아요. 독수리는 멀리 보는 눈이 있어요. 시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 공중 한 2-3km 그런 데서도 밑에 쥐 겨다니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력이 좋아요. 그리고 멀리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오면 그걸 안 놓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멀리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뭘 갖고 믿음을 갖고 그동안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온다? 기회가 와요. 그럼 그때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어느 분이 어느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수도 없이 성공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물우물하고 생각하다 다 놓쳐버린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순간 나에게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게 내가 축복받을 기회인데 그 생각을 그냥 스쳐버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 듣다가 기회가 오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만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요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꼭 되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 비전. 아멘. 이걸 우리가 품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대요. 이 표대가 뭐예요? 우리 꿈, 소원,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달려갈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는 헬라어 디오코인데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추적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면서 바울은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뒤에 있는 걸 가만히 돌이켜볼 때 우리가 좋았던 일보다 안 좋았던 일이 많이 생각나죠. 성공한 것보다 실패했던 것이 많이 생각나죠. 그러면은 그때 그거 하다 안 됐는데, 그때 그거 하다 실패했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앞으로 뭘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이거 또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 또 하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그때도 안 됐는데 이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걸 늘 생각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실패했어. 그때도 안 됐어. 뒤에 것은 어떡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잊어버리래.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잘 안 됐던 거, 과거에 섭섭했던 거, 과거에 문제됐던 거, 그런데 자꾸 매이면요 발전을 못해요. 그건 그냥 경험 삼아, 교훈 삼아, 그걸 완전히 그냥 머리에서 싹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교훈을 삼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길에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제가 목사님, 사모님 돈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고 한 번 할 때 한 30명씩만 초청을 해갖고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하면 그것도 100명이에요. 100명, 90명, 100명. 그것도 큰 겁니다. 만약에 거기 목사님, 사모님 와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이요 다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지금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툭 튀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역에 힘을 얻고 교회가 막 발전하고 그런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표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 숙제 다 하셨어요? 숙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그거 다 외우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3절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을 갖고 사는 날 동안 피곤한 일이 많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에 지치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종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꿈을 가지고 할 일도 또 표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중요한데 첫째로 행동 결단을 위해서 의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의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을 못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나를 붙잡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순조로운 행동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의식은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첫째가 주변을 의식하지 마라.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일들을 의식하면 쉽게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거 한 예로요. 제 얘기 했으니까 제 얘기 여러분 이해도 계속 할게요. 이제 저는 내년에 2월 달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 무료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저 나름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장소는 어디라고요?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 세미나실이에요. 무료로 쓰라고 약속 받아놨으니까 거기에. 근데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도원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자꾸 의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의식하다 보면 거기 그냥 안 되겠는데.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환경을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환경을 바라보고 가야지.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 주위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제 사무의 다른 장소를 알아봤더니 2박 3일 빌려주는데 150만 원, 최하가 100만 원 달래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그걸 100% 옳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의 일들 이런 데 자꾸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식 강한 사람일수록 행동에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지만 너무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뭘 또 그런 걸 해? 자꾸 자기를 너무 의식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직 안 될걸? 자꾸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해도 안 좋아해요. 어느 정도 사인이 오면 팍 저지를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성품이 단순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순성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복잡하지 않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단순하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지팡이를 내민다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내밀어. 그냥 하나님께서 내밀어라면 내미는 거예요 그냥. 아멘. 반석 쳐라 하면 그냥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너무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번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준비 좀 더 하라는가 보다 하고 더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과에서 아버지께 맡겨 그냥.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이번에 하는 일이 안 됐다고 내 인생이 완전 실패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인 것도 억울한데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친다더라. 바디메오가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어떡했어요? 그분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나야 되나? 어떻게 만나야 되나?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하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 보이더라고요. 그때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래요? 시끄럽다고. 가뜩이나 시끄러져. 그런데 또 너까지 떠드냐 막 시끄럽다고. 근데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을 의식했다면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표대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게 중요한 거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가던 걸음 멈추고 부르라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때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과거를 의식하고 뭐를 의식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니엘 3장 24절 27절에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왕은 우상숭배를 원했거든요. 근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을 의식하고 그랬다면 아마 우상숭배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지켜나가. 그러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끓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불에 던진 사람은 불기운에 타 죽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때는 모맥, 볼이 추수할 때는 물이 철렁철렁 막 물이 많이 흘러간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보고 먼저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래. 만약에 그 물을 의식했으면 못 들어가죠. 물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물이 딱 멈춰갖고 육지 그냥 땅처럼 건너가게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표대를 정하세요. 최종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삶에 그리고 내 육신 생활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표대를 정하세요. 그러고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자꾸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의 세계를 찾아가야 한다. 같은 내용인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의 세계를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물이 우물에서 샘에서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럼 이 물이 나는 바다로 가고 싶다.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랑 아시에요? 도랑? 네. 그 다음에 시냇물로 가고 강물로 가서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어떤 성공이라는 목적을 딱 세웠으면 가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에 맞춰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과 능력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기도 중에 참 그런 감동이 와서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해서 도와줘라. 그런 감동이 자꾸 와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능력과 내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수백 명을 초청해서 하면 좋겠다. 하면 좋죠. 그러나 내 능력을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었어요? 30명만 모시려고 해도 한 앞에 경비가 10만 원씩 듭니다. 숙박 이것저것 다 해서. 그럼 30명만 모실래도 얼마가 들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300만 원이 들어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건가? 그것까지 제가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내가 준비하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이상 몇백 명 하면 누가 뭐래요? 그러나 몇백 명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해주시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것을. 그래서 나의 환경과 능력을 맞춰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 내 능력과 환경에 맞추는 건 숫자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30명을 모이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내 자랑 해가면서 막 오라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맞출 것은 내가 맞춰야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는 세계를 향해서 자신 있게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시편 107편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가 이 사모 세미나 강의를 다니면서 소원이 생겼었어요. 왜? 그 사모님들이요, 하나라도 좀 얻어볼까 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고서 거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왔는데 되게 거기 강사들은 큰 교회 강사들이다 보니까 안 맞아.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믿고 있나요?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있나요? 좀 말은 맞는 말인데 좀 실속 없는 내용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그게 참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면 기도하세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 많다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하나를 줘도 실제적인 걸 줘야 한다.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드려야겠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드려야겠다. 그런 소원이 생겨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해주고 계셔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도 없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저렇게 말했으니까 어떡하나 보자.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여러분도 거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니까 되네. 아멘.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입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믿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세우려고 본토 친척 아들 집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하나님 성공시키려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만들어갖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냐.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멋있잖아요. 실제는 팔았죠 뭐. 근데 요셉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큰 그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저렇게 와서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해도요 제가 어떤 데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한마디씩 주워 듣더라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이게 성전에서 와서 뛰어노는 것만 해도 복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벌써 틀려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 다 껴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그렇다고 원수 만들지는 말고 그냥 멀리만 해. 또 환경도 내가 봐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면 바꾸고 자꾸 이렇게.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악인을 가까이 하면요 같이 벌받아 죄인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 잠언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사람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의인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이걸 보고서 악인, 죄인, 거만한 사람은 멀리 그리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친구 삼아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또 만들 것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일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 없는 안일한 삶이 자신의 멋진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살면 편할지는 몰라요. 육신이 편할지는 몰라도 성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행동에 옮길 때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자신의 변화 없는 삶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에 옮겨 성공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의 길로.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들어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기와 뭘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네 친구들이 아이고 틀렸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랬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근데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놓은 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는 거예요. 그냥. 그 집주인 큰 손해 본 것 같아.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있는 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 때문에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그 4명 때문에 치료를 해줬어요. 믿음을 갖고 행동한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다고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뭘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믿음을 뭘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사람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중풍병자를 치료받을 수 있겠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수고해야 뭘 해야 먹을 것도 있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말씀 따라 사역을 감당하면 성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안일하게 미지근하게 싫어하셔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뜨겁다는 말은 열정이 있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업, 육신의 직업 이것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재 직업에서만 멈춰져 있지 말고 내 인생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가양동역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했어요. 뭐든지 할 계획을 세워봐라. 젊은 사람이 뭘 하면 못하겠냐. 몸 건강한데 힘 있는데 하다못해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니 아까 걸고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처음에 니 아까 걸고 호떡 장사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꾸 영양가 있는 맛있는 호떡을 만들다 보면 입에 넣으면 그냥 싹 녹고 그냥 달콤한 호떡 만들어 봐라. 목사님 말은 쉽죠.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꾸 연구하다 보면 대전에서 최고 맛있는 호떡 만들어 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각 지점 회장 된다니까. 회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거부터 시작해. 작은 거부터. 여러분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처음부터 큰 것 준다고 안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지. 처음부터 큰 것 준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우스워. 작아. 하찮게 보여. 그런 거부터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나갈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세미나를 한다. 근데 저는 30명을 목표했는데 20명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조롱할 겁니다. 아이고 정 목사도 주책 부리네. 지가 뭐 한다고 또 그러나 저는 그 20명이요.
다음에는 40명이 됩니다. 40명이 다음에는 80명이 됩니다. 네, 와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면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올 때 혼자 옵니까? 줄줄 달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해라 하니까 큰 거, 크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환경에 맞는 거, 내 능력에 맞는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지혜가 생기고 열정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하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뭘 하나 하더라도 열정으로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하여간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우라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막 순탄하게 탁탁탁 잘 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하다 보면 눈물 흘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열심히 열정을 갖고 뿌려보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잠언 28장 18절 같이 읽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예, 성실하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굽은 길, 내 꾀피고 인간 수단 쓰고 요령 피우고 요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루어가면 반드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큰 것이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담대하게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성공이라는 종착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뭔가? 생활 습관, 환경, 사람, 심리적인 문제, 과거에 실패했던 것, 거기에 심리적으로 꽉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못해요. 그런 걸 뒤에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이건 우리 성공 실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선한 이런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활 환경 잘 살피면서 또 생활 습관 중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잘 살피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을 결단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